오늘은 나는 감사 스타일이라 이런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여나 오늘 제목을 딱 듣는 순간 무슨 생각이 드는 게 있습니까? 예, 강남 스타일. 한 10여 년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은 강남 스타일보다 BTS가 세계적으로 우리 인기를 끌고 있지요. 오징어 게임은 세계를 또 이제 열광시키고 있습니다. 한국의 게임 딱지치기가 여러분들 또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가 전 세계 사람들이 다 함께하는 이 세계가 네트워크로 함께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참 대단한 역사들이 세계에서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싸이라는 가수지요. 2012년 전 세계를 뒤흔드는 최대 히트곡입니다. 2010년도 전 세계의 통합 스트리밍 1위를 기록한 초매가 히트곡이 되어지고요. 동시에 그 당시에는 가장 성공한 비영어권 싱글 목록에 들어간 그런 노래 중에 하나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이제 지역마다 특성에 맞는 스타일이 본물처럼 쏟아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간호사 스타일, 경찰 스타일, 오죽하면 교회 스타일. 그러니까 이런 패러디들이 그 당시 많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대중문화의 힘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것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지요. 저는 이 강남 스타일을 생각하면서 오늘 설교 제목을 나는 감사 스타일이라 이렇게 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아마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오늘 이 싸이의 노래와 같이 만날 때마다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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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은 아마 세계가 달라질 것 같아요. 정말 신명나는 세상, 즐거운 세상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지난 주일 우리는 추수감사주일을 좀 지켰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쌀 100%를 당정지어 이제 이장님들을 통해서 이렇게 나눔을 갖게 되었는데요. 지난 화요일하고 금요일 날 하나씩 전혀 알지 못하는 전화번호를 통해서 문자가 저에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엇인가 하고 보니까 이러한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자, 화요일 날 한 분 문자 들어왔습니다. 정 목사님 안녕하세요. 홍익 아파트 이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실천하고 계신 목사님 사랑합니다. 하트 땡 했어요. 금요일 날 또 하나 들어왔어요. 안녕하세요. 탕정 이장단 협의회 사무국장 김민규입니다. 이번 쌀 기탁을 다시 한번 하늘성교회 신도 및 정무동 목사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올립니다.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총이 가득하길. 아멘. 감사하지요? 예.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 문자를 받으면서도 그런 주님의 말씀이 또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예수님이 한 번은 마을을 지나가는데 문둥병, 이제 나병이라고 하죠. 이제 한센병이라고 하는 10명의 환자들이 예수님 소문을 듣고서 자신들의 병을 좀 고치기 위해서 막 예수님에게 호소를 합니다. 우리 질병 고쳐달라고 좀. 그러면 예수님이 그러냐 그러면은 제사장에 가서 너희들의 몸을 보여줘라. 그래서 10명이 제사장에게 있는데 막 가는데 가다가 이들이 병이 나아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하다는 표현을 해요. 병을 고쳐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또 하나 축복을 주는데 당신이 이렇게 감사해서 또 그 믿음이 당신의 또 영혼도 구원을 받게 했느니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후에 하신 말씀이 한마디가 딱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봅니다.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그래봐요. 그죠? 네. 고침은 몇 명 받았는데 10명 받았는데 한 사람만 감사할 줄 알고 나머지 9은 지금 감사를 표현하지 못했다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감사하지 못하고 사는 우리의 모습을 예수님이 교훈해 주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늘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기뻐합니다. 오늘 본문 골로새서는요, 사도 바울이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차디찬 로마의 감옥에서 이 글을 쓴 겁니다.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1장 9절이요. 시작.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바울의 인생의 마지막 때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나이가 많다는 겁니다. 육신적으로는 상당히 힘든 때예요. 그것도 지금 감옥에, 로마 감옥에 갇히어서 차디찬 곳에서 살아야 합니다. 몸이 많이 쇠하였지요. 보고 싶은 사람을 만나지 못합니다. 외롭습니다. 고독합니다. 나이는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께서 이 감옥에 있으면서 편지를 써요. 이걸 목회 서신이에요. 감옥에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서로. 그 중에 하나가 이 오늘 골로새서라고요. 근데 매 장마다 이 바울께서 빠지지 않는 내용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감사한다는 고백이에요. 감사. 실은 감옥에 갇혀 있는 신세예요. 환경이에요. 근데 밖에 있는 자유로운 몸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오히려 감사하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고요. 교훈하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바울의 삶은 감사 스타일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바울은 늘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매일 사용하는 상품에는 물건에는 질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좀 흔히 퀄리티라고 그러죠. 퀄리티. 얼마나 상품의 질이 좋으냐, 좋지 않느냐, 이 퀄리티가 있느냐, 없느냐. 그걸 가지고서 우리가 좀 가치성을 부여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상품에 질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에도 질이 있어요. 퀄리티가 있어요. 맥든 고도날드라는 목사님이 책을 하나 썼는데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삶이라는 책인데요. 여기에서 이 맥도날드라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사람이 최고의 탁월한 영혼이 무엇인가? 자,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시작. 영혼의 질 가운데에 가장 탁월한 영혼은 감사하는 영혼이다. 이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가장 탁월한 영성을 가졌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오늘 정말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탁월한 영성을 가진 분을 만나면은요, 그 인격 속에서 고상함을 느껴요. 고고함을 느낍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에 오늘 사도 바울은요, 탁월한 영성을 가지신 분 중에 하나님의 틀림이 없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 함께 좀 물어봅시다. 스스로에게 내 영혼의 질은, 내 영혼의 퀄리티는 여러분 어느 정도일까요? 내 영혼의 상품을 좀 따져본다면, 가치를 매겨본다면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내 영혼을 볼 때, 내 신앙을 볼 때에 얼마나 여러분 퀄리티 있는,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얼마나 고상한 신앙을 가졌고 영성을 가졌는가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자, 이런 얘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내 신앙을 통하여서 영혼의 울림을 줄 수 있는가? 내 고고한 신앙을 통해서, 내 아름다운 신앙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영혼의 질을 내가 갖고 있는가? 아니면 내 영혼이 늘 원망과 불평, 감사하지 못하는 그 모습으로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좋지 못한 영향을 끼치고 사는 그러한 내 신앙의 질은 되지 않는가? 오늘 사도 바울은요, 온통 그의 영혼은 감사로 채워져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가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이루어가는 비결은 우리가 가진 소유물이 많아서가 결코 아니에요. 무엇을 받아서가 아닙니다.
무엇이 채워져서가 아니에요. 뭔가 채워져야만이 감사하다라는 사람은요, 그것이 채워지지 않는 한 그는 절대 감사하지 못합니다.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대로 이루어져야만이 꼭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요, 그거 안 되면요 항상 불평이에요. 자, 이제 18일 날에 이제 수능 시험이 다가왔습니다. 각각 우리 학생들은 원하는 그래도 목표하는 대학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뭐 서울대든지 연고대든지 서강대든지 뭐 단국대든지 뭐 여러 이제 대학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뭐 연대나 고대를 원해야 했는데 이번에 들어가게 된 것이 무슨 성균관이나 뭐 국민대, 뭐 그렇다고 뭐 그 학교들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좀 내가 원하는 것보다 낮은 데 됐다. 그럼 여러분 감사할까요? 불평할까요? 내가 원하던 단계가 목표가 있어요. 거기까지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 과연 감사할 수 있는가라는 사실이죠. 뭔가 채워져야만이 감사하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삶을 살지 않은 것입니다. 감사의 기준이 내가 되어지면은요, 늘 불평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 환경을 초월할 수 있는 감사는 어떻게 되어질 수 있느냐? 골로새서 2장 6절 7절에 바울은 이렇게 그것을 설명합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뭐하게 하라? 넘치게 하라. 바울이요, 감사함을 넘치게 풍성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이 어디 있었느냐? 예수 안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주님 안에 있었다. 그리고 주님 안에 뿌리를 깊이 내렸다. 그리고 말씀을 믿고 믿음대로 굳게 서서 바람이 불어도 나를 흔들어 놓아도 뿌리를 깊이 내렸기에 내 믿음이 견고하기에 그것에 좌우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예수 안에서 나는 그것을 이기며 오히려 감사함으로 살았다.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차디찬 감옥이지만도 그 환경에 불평하지 않는 거예요. 왜?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감옥에도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찾은 환경에 있지만도 주님이 함께 계시기에 오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보지 못하는 상황에 있지만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기에 그는 감사하며 살 수 있었다라는 고백이에요. 오늘 바울은 늘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았기에 감사하셨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늘 하늘의 소망과 하늘의 위로가 그를 붙잡아 주었기에 그는 항상 주님과 교제하며 예수로 충만했습니다. 즉 세상이 주는 위로나 세상이 주는 소망에 실망하지 아니하고 기대한 만큼 되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오시는 위로와 소망 그것 가지고 이기며 나아갔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의 핵심은 영광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직 바울은 예수 바라보고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산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그는 환경에 좌우되지 아니하고 환경을 이기고 승리하며 산 줄 믿습니다. 맞습니다. 복음을 믿는 자는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복음을 따르는 자는 소명에 따라서 사는 거예요. 내게 주신 소명, 내가 받은 사명, 그것을 위해서라면 추위도 상관없어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배고픔 걱정하지 않아요. 왜?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께 뿌리를 깊이 내리면요 감사로 바뀔 수 있습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도 만족하는 거예요. 물질이 채워져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져서가 아니라 환경이 좋아서가 아니라 예수님 한 분만으로도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성 노래 가운데에 이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땐 나는 만족하겠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다 같이 함께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였네. 아멘. 여러분 정말 예수님 한 분만으로도 만족하십니까? 주 예수보다도 귀한 분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부귀와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네. 여러분 자신을 예수님으로 가득 채우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요, 나도 모르게 감사가 흘러넘칩니다. 감사가 넘칠 때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예수 충만은 감사 충만이요, 감사 충만은 행복 충만임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모든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부족하게 하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는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하기에 오늘 여러분과 저가 예수님 안에 있기를 원하고요, 예수님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셔요. 환경도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주님 우리 안에 모시고 감사하며 살면은요,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고요, 하나님은 역사해 주셔요. 지난 주일 저녁에 출발해서 수요일까지 우리 온양서지방 목회자 부부 수양에 다녀왔습니다. 거의 좀 제가 주관이 되어서 좀 일을 해왔는데요, 목사님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참 잘 지낸 거 잘했는데 날짜를 그러더라고요. 날짜를 정한 게 왜 하필이면 비 오는 날 정했냐 이런 얘기예요. 진짜 그래요. 전주간도 쨍쨍했고 요번 주간도 쨍쨍하더라고. 근데 하필이면 우리 간 그 주간만 전국이 비가 안 돼요. 제주도는 태풍까지 불어가지고 파도가 얼마나 센지 바위를 부술 정도로. 그 가파도는 가보지도 못하고 파도 때문에 가파도가 되고 말하시오. 근데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감사합시다. 하나님이 역사할 거예요. 그랬어요. 첫날 우리가 출발하면서. 근데 이상한 일이 나요. 그래서 첫째 날요, 오전에는 너무 줄도 지키고 피곤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좀 숙소에서 쉬다가 11시에 만나서 이제 출발하도록 합시다. 그랬어요. 근데 신기한 게요, 밤새도록 비 오다가 11시 되니까 딱 끝나더라고요, 그 비가. 그래서 11시 반에 점심 먹고요, 그리고 저녁까지 보내는데요, 하나님이요, 다 또 계획대로 할 수 있게끔 비가 오지 않도록 역사해 주더라고요. 근데 다음날 화요일 날은요, 하나도 비가 안 와요. 하나님 구름을 이렇게 옮기셔가지고요, 비가 안 오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녁에 무슨 시간이 있었냐면요, 한 공연을 1시간 반짜리를 보고 딱 나왔는데 저희들은 너무 재밌어가지고 막 배꼽이 빠질 정도로 웃다가 1시간 반 동안 나왔는데, 밖에서는요, 이 가이드가요, 발걸음을 총총총총 하면서 이거 큰일 났다. 그래서 왜 그런가 나중에 알아보니까요, 뭐라 그런지 알아요? 우박이 쏟아졌대요. 1시간 반 동안.
엄청나게 쏟았어요. 그래서 걱정, 우산 하나도 안 가져, 비옷도 없는데, 우유도 없는데 걱정이 돼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막 그런데요, 나오니까 싹 끝났어요. 신기하더라고요. 그 다음 날도요, 또 갈 것 가고요. 마지막 한 번 막 좀 이제 오기 전에 조금 비가 와가지고 화장실에서 버스 기다린 적이 있었어요. 한 20분 동안만 다. 우산이 하나도 안 됐으니까요. 근데 제 이야기가 아니라 이 가이드가 여자분인데요, 교회 다니신 분이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고백을 했는지 알아요?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다니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 그 얘기를 여러 번 하더라고요. 근데 보니까요, 감사하니까요, 하나님이요, 이게 날씨도 주관해 주시고요, 환경도 바꿔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감사가 이렇게 소중한 거구나 깨달았습니다. 경험을 했어요. 여러분, 그럼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자, 오늘 바울은 그것을 오늘 골로새 3장 16, 17절에서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뭐하고 찬양하고, 그 다음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뭐하라? 감사하라. 아멘. 이 감사의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할 때에. 다 같이 말씀 충만. 아멘. 그래요. 우리의 가슴 속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면은요, 이 말씀이 우리를 감사하게 살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정말 여러분.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도요,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있으면은요, 그걸 이기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충만하면 감사가 충만하고요, 감사가 충만하면요, 성령이 충만합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열매가 맺어져요. 사랑이랑 화평, 인내, 자비, 양성, 순종, 온유, 절제. 근데 그 중에 첫째가 뭐예요? 사랑의 열매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사랑을 맺어요. 사랑으로 살아가면요, 모든 일이 잘 되어져요. 잘 풀려집니다. 근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정거려봐. 여러분들 일하기 싫은 거 억지로 설거지해봐요. 그날 반드시 접시 하나 깨요.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막 신경질 내면서 푹 마늘 하다가 뭐예요? 손가락 비워요. 그날 분명히 심보가 그래서 그래요. 마음이 즐거고 평안하면 절대 안 다쳐요.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면요, 막 다니다가도 막 부딪혀요. 근데 마음이 평안하면요, 감사하면요, 절대 그런 일 안 일어나요. 정말입니다. 절대 안 일어나요. 감사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인 박노해 씨는요, 나쁜 사람을 뭐라고 그러냐면요, 나뿐인 사람 이렇게 표현했어요. 다 같이 따라합니다. 나밖에 모르는 사람. 그게 나쁜 사람이래요. 나뿐인 사람, 오직 자기밖에 몰라.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말씀이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한 사람은요, 항상 남이 먼저예요. 상대방을 먼저 배려해 주는 거예요. 제가 한 20년 전에 미국에 가서 큰 충격받은 게 뭐냐면요, 우리 한국 사람들 여러분, 알지 못하는 사람, 낯선 사람 만나면 인사 잘 해야 안 해요? 안 해줘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요, 만나면 알지도 못하는데 상전 보지도 못한 사람인데요, 언제 바꿨어요? 제가 미국 사람을요. 근데 보기만 하면 다 같이 우리 옆 사람 보면서 하이 그래 봐. 이래다 하이 웃어가면서 하이 그래. 그러니까 저도 뭐예요? 하이 뭐 안 해보던 거 해주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승강기를 딱 탔는데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한국 사람은요, 열리면 누가 먼저 내리려고 그래요? 뭐 솔직히 얘기하자고, 내가 먼저 내리려고 그냥 요이 딱 문만 열리면 그냥 먼저 확 내리려고 그래요. 근데 분명히요, 그 미국 사람이 저보다 문 앞에 서 있어요. 그리고 제가 뒤에 있고, 그런데도요, 이분이 딱 문이 열리는데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한번 옆 사람 보고 한번 해봐. You first. 좀 멋있게 해봐요. 좀 혓바닥 좀 이렇게 구부려가지고 You first. 해봐요.
그런데 감동받았어요. 제가 그때요. 당신 먼저 내리라는 거예요. You first. 당신 먼저 내리라는 거예요. 분명히 그분이 먼저 내려야 돼요, 실은요. 그런데도 뭐예요? 피해주면서 당신 먼저 내리세요. 이러한 정신, 품격이잖아요, 인격이잖아요. 그들은 청교도의 정신을 가진 자들이에요. 청교도.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영국에서, 여러분 미국으로 간 거잖아요.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거예요. 처수하거라. 그게 추수감사절이에요. 농사짓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예물을 드린 거예요. 먼저 감사할 줄 아는 거예요. 상대방을 배려하는 거예요. 인도의 간디라는 분이요, 성자가요. 이제 한 번은 어디를 가려고 기차를 막 타고 계단 올라가다가 그만 신발 하나를 잘못해서 떨어뜨렸어요. 기차가 막 출발해서 어떻게 줄 수도 없으니까 이 간디가요, 신발 하나를 마저 벗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같이 타려고 했던 사람이 아니 하나를 마저 저렇게 버려.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아니 왜 또 신발 하나를 마저 그거 갖고 내고 버리십니까? 그러니까 아주 싹 미소를 지으면서 그리더라는 거예요. 만약에 가난한 사람이 지나가다가 신발을 이렇게 떨어진 거 보고서 하나 주웠는데 하나밖에 없으면 못 신지만 2개 있으면 신을 거 아니냐고. 여러분, 남을 먼저 뭐 해요? 배려해 줄 줄 아는, 남을 먼저 생각해 줄 줄 아는 감사의 사람이에요. 감사의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 가족에게도 이러한 여유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넉넉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있어서가 아닙니다. 남을 먼저 배려하는 그 마음이 있기에 이 삶을 이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은요, 하나님은 역사하셔요. 감사하면은요,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십니다.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감사 스타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만족함을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도 바울처럼 우리가 정말 예수님 안에서 뿌리를 깊이 내리고 흔들지 않는 신앙으로 어떤 환경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범사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스타일임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누가 볼 때마다 저 사람은 감사 스타일이야 라는 이러한 멋진 영혼의 탁월한 그런 감사의 모습으로 날마다 살아감으로, 또 그 고백이 있으므로 여러분의 미래가 더욱 아름답고 풍요로워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